칼 힐티라고 하는 철학자는 한 인간의 최고의 날이 언제냐? 한 인간이 자기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나를 당신의 피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한평생 무엇을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그 사명을 발견하는 그날이 그 사람의 생애 최고의 날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자기 사명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사명을 발견해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명 없이 그냥 오래만 산다고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꼭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개인뿐 아니라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뭐를 맡겼어요? 위대한 사명. 그것이 뭡니까? 방주를 짓는 거였죠. 너무너무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방주. 네. 첫사람 아담의 사명, 첫사람 아담의 가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최초의 인간으로서 종족을 번식시키고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대자연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미션을 주셨는데 노아의 가정이 그걸 잘했어요? 못했어요? 뱀도 지배해야 되고 사탄도 지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지배를 받게 돼서 아담 때문에 다 인간이 망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살게 되고 또 환경도 다 망가지고 땅은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맡겼어요? 믿음의 조상의 사명을 맡겼어요. 이제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새롭게 출발되는 거예요. 나이가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의 축복한 너를 저주하는 저를 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너희 때문에 너희 가정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떠나가지고 그 사명을 잘 수행했어요? 안 했어요? 수행했어요. 이제 100세의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상당히 장성했어요. 학자들 간에는 15살에서 한 20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으니 나도 네 혈통에다가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혈통에 보내겠다 해서 아브라함의 42대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그것을 마태라는 제자가 정리를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아므람과 요게빗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은 당시에 바로 왕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이 생명, 그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모세가 그 대단한 인물이 될 것을 기대한 건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생명을 그대로 함께 함부로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바로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아들을 잘 키웠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가 되는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만들어지고, 또 나가서는 아론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또 미리암 선지자, 이렇게 3남매를 잘 신앙으로 배출한 가정입니다. 예. 노아의 가정은 뭘 했어요?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인류의 종족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다 이게 노아 할아버지 덕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방주에서 잘 보존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고 있다는 걸 알고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은 노아 할아버지 참 감사하고, 나중에 천국 가들랑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참 고기 잘 먹고 왔습니다. 그렇게 꼭 인사를 하시길 바라겠어요. 노아의 가정은 아주 중요한 아담,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그 정통성을 계승한 가정이에요.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했잖아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가인은 하나님의 정통적인 구속사에서 벗어나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이 아벨 대신에 셋을 보내줬다고 그랬어요. 셋, 게난, 마할랄엘,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으로 이어오는 그 정통성을 노아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아담이 930세까지 사셨어요. 930세. 예.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노아의 아버지예요. 노아는 안 낳았어요. 여기가 노아가예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이 라멕하고 56년 동안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오래 사셨죠. 930세까지 사셨으니까. 그 아담이 이제 대를 이어가는 셋은 아담 자기 아버지하고 800년을 살았고, 그 98년 동안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그 다음에 에노스, 이 셋이 98년 동안 라멕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라멕이 누구예요? 노아의 아버지. 지금 이제 노아가 어떤 신앙을 받았는가 그걸 얘기를 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최초의 사람 아담하고 56년 동시대에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을 누구보다도 아담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들어서 하는 거고, 실제로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그분하고 이 노아의 아버지하고는 56년 동안 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셋은 바로 라멕, 바로 이 노아의 아버지하고 98년 동안 같이 살았고, 그러면서 신앙을 전수해줬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노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야. 아멘. 그 다음에 이 에노스는 아담 자기 할아버지쯤 되죠. 할아버지하고는 695년 살았고, 이제 노아와 함께 산 사람이에요. 노아는 84년 동안, 여기 셋 이분들은 노아하고는 같이 안 살고 노아의 아버지하고는 같이 살았던 시대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노아가 직접 만나봤었겠죠. 84년 동안. 그리고 게나는 아담하고는 605년을 살았고 이 노아하고는 179년을 살았어요. 아담하고 살았던 확실한 아담으로부터 들은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노아에게 179년 동안 얘기해줘. 마할랄에는 535년 동안 아담하고 살았고 또 노아하고는 234년 동안, 야렛은 아담하고는 470년, 또 노아하고는 366년, 에녹은 노아하고는 308년을 살았고 노아하고는 못 살았어요. 아담하고만 살고 노아하고는 못 살아요. 왜요? 올라가 버렸어요, 이분이. 이분이 아마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게 됐구나.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동행을 했어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다가 얼마나 어떤 분은 이런 상상을 하더라고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순례라는 게 천국으로 향해 가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천국을 날마다 해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천국으로 끌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1년, 2년, 300년을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천국이 가까워 온 거예요. 다시 또 이제 돌아갔다가 또 오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님이 어차피 너는 천국을 알았으니까 그냥 바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바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 무드셀라가 자기 아버지니까 알아요, 몰라요? 어느 날 아버지 정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너무 답답하게 사는데 아버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늘 그런 얘기 하시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나 하나님이 데려간단다. 너희 잘 있어라. 그러는 가셨어요, 그냥. 정말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을 때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언제 데려온다고 알아요. 그래서 다 옷 입히라고 하고 옷도 목욕도 하고, 그리고 딱 목사님 모시다가 예배 딱 드리고 나서 바로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한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두는 다 언젠가는 세상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무드셀라, 이분은 아담 선조하고는 243년도 살았는데 노아하고는 600년을 함께 살았어요. 노아하고. 이분이 최고 장수, 인류 역사의 최장수 969세 사셨어요. 이분이 원래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수문장, 문지기. 이분이 문지기가 죽으면 성문이 확 열려서 망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문지기.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냥 밀물처럼 홍수 대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것을 예고하는 일이에요. 600세 딱 노아하고 사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대홍수가 일어나게 돼요.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예요. 아담은 56년 같이 살았어요. 인류의 시조가 살았어요. 자, 595년 동안 자기 아버지보다도 빨리 갔어요. 5년 먼저 갔어요. 그래서 노아한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했어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아담도 셋을 낳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으며 살고 이 셋도 계속 자녀를 낳고 여기에 있는 이름 위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류가 살았는데 그 신앙의 정통성, 구원의 역사를 계승한 사람들이 이 조상들이라 그 말이야. 장자, 가문에도 장자가 있듯이. 남에게 아들도 많지만은 노아가 그것을 계승했다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로 창세기 6장 5절에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산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여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돼.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을 보면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디였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아의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계승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이 인류의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노아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하나님의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은 교회와 같이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노아의 가정은 교회와 같이 경건한 가정이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교회는 가정같이 서로 사랑하고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가정은 교회와 같이 경건성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지만은 가정에 가면은 완전히 시당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산다면은 그거는 절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기왕에 예수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그런 가정이 돼야지. 교회만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세상 가서는 마음대로 살아버리면은 그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창세기 7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따라합시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가정들을 보실 때는 어느 한 가정을 봐도 소망이 없어요. 속이 막 상해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만 보면 너무너무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쳤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 다 세상에 관심, 먹고 마시고 즐기고.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을 볼 것 같으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에 소리할 수 없잖아요. 가정을 또 지켜야 되고 하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예배만 끝나고 나면 또 집에 가서 열심히 우리는 살아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노아의 가정은 관심사가 하늘나라에 있었다. 하늘나라. 하나님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특송하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도 참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는데 그 찬양대로만 살면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찬양은 여기까지고 이제 끝나고 나 집에 갈 때는 완전히 내가 언제 그렇게 찬양 불렀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놓고 내 평생에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냔 말이죠. 노아의 가정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바울 사도가 다른 성도들을 볼 때 다 자기 먹고 살기에 급급한데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자식의 마음같이, 자식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이해하려고 하는 게 장자잖아요. 장자. 그런 마음으로 그 바울 사도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했어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려고 주님이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에 가려고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가서 마지막까지 그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주고 이 세상을 바쳤습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했지.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되면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 친척들을 만나러 가야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도들은 가더라도 또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뭐 얼마 모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는 예배 안 하니까 다 돌아가세요. 주일 밤 안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을지 모르지만은 주일 낮까지 아주 방학을 해버리고 휴교령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참 교회 스스로를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은 제사로 언약을 했는데 안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입장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제 시골에서 또 가족들이 다 모이는 추석 명절인데 어느 자녀가 안 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좀 안타깝겠어요. 그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경에는 시편 50편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해서 땅에 선포하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을 했다. 제사로 언약을 했다. 언약, 당시의 언약은 생명을 내거는 겁니다. 언약을 이걸 이행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단단히 약속을 하는 것을 옛날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을 볼 것 같으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교회. 노아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가정.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가정.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당시 노아의 주변에 일가 친척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많은 형제들도 많고 또 사돈 3명의 저 아들들을 결혼을 시켰으니까 거기에 사돈들도 다 3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만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언약의 계승자.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너와는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그래가지고 너는 네 후손은 방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또 그들이 나왔을 때 노아가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노아와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노아하고 맺은 언약, 두 번째로는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런 약속. 세 번째로는 모세와 언약을 맺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4대
족장들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최고의 큰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처음에 개척해서 세워서 수십만의 그 교회를 만들었던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물러나가면서 후임을 줄 때 교계에서는 다 관심을 가졌고 또 더 나가서는 그 순복음 교회 안에서는 과연 누가 제2인자가 되느냐, 누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을 계승할 후계자가 될 것인가, 다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 나는 왜 저분보다 더 나은 사람도 많을 텐데 왜 저분이 됐을까, 이런 생각나 의구심을 평생 가졌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던 건데 그 목사님이 어느 세미나에 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4대째 신앙생활은 북한에서 그 막 공산화되면서 남한으로 그때 많이 크리스찬들이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 영락교회를 다니다가 할아버지와 함께 이제 순복음교회 나중에 왔는데 그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거기 장로님이었으니까 할아버지는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대요. 아, 저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썼구나. 노아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노아의 가정이 그렇게 예배를 고수하고 드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의 가정을 비난하고 조롱했겠어요. 네. 세 번째로 노아의 가정은 방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인류 종족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사명을 맡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 방주를 건조하는데 올인을 했어요. 지구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요. 지구 환경이 당시에는 아주 아열대, 꼭 온실과 같은,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많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계절이 변화될 때. 예,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또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지금 너무 일교차가 막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건강 조심해야 돼요. 그때 감기가 오고 막 이런 몸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당시에는 그런 봄, 여름, 가을에 이런 변화가 없으니까 항상 일정해요. 온도와 습도가. 그리고 땅에서 안개가 올라오면서 습도 유지를 하고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900세 연세로 세상에 살았던 거예요. 그분들이 다. 오늘 소개했던 그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큰 비가 내릴 테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래 노아는 그 하나님의 미션을 듣고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방주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방주를 만들었던 경험이 없고 어디 가서 뭐 견학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그만 돛담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초대형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재원이 나와 있잖아요. 길이가 우리 메타로 따진다면은 길이가 120m 정도고 넓이는 25m, 높이는 15m, 3층으로 만들었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화차 있잖아요. 기차 화물차. 화물차에 약 560칸 정도 되는 물량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원이 뭐 코끼리니 사자니 뭐 다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홍수가 끝날 때까지 먹을 음식도 다 집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뭐라도 하나 만들어 보라 하면 얼마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감동이 오고 이래서 계산해보고 이러면서 만드는 것이듯이 우리가 노아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 보통 일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놔보시겠어요? 히브리서 7장 11장 7절 다 같이 읽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외함으로, 빨간 줄 칠씀 쳐보세요 한번. 경외함으로, 그 다음에 정죄하고, 그 다음에 상속자가, 아우 실력 좋아요. 정죄, 상속자, 이게 중요한 키예요. 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거절하고 방주를 만들어라. 길이는 120m, 넓이는 25m, 높이는 15m. 여러분은 보통 아파트가 한 층이 뭐 몇 층 얼마 되는 거 알죠? 2m 60 정도 되잖아요. 그 15m면 대단합니다. 우리 저 박물관 높이가 밑에서부터 14m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토를 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옛날에요. 우리 클 때만 해도 아버님이 한 말씀 하시게 되면은 뭐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지 못하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그래 그때는 그 육신의 부모한테도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래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 철저했던 거죠.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네, 타협하려고. 그 다음에 왜 지었어요? 경외. 이게 날라갔어요. 신호가 없어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정죄. 왜 정죄라는 말을 합니까? 세상에서 자꾸 비난하고 조롱하고 야 무슨 신앙생활을 그따위 식으로 하냐. 나도 하나님 믿는데 당시도 노아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니까 노아의 다른 형제들이 야 너는 유별나다. 너는 유별나다. 우리 코로나 시국에도 그렇잖아요. 정부에서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외종시대 때도 예배를 했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냐. 그래서 어떻게 하는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정죄 안 해요. 정죄. 더 유별나다. 왜 그렇게 예수를 광신자적으로 믿느냐. 노아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정죄. 너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예배해서 막상 비가 딱 내릴 때는 누가 심판받아요? 네가 잘못됐지. 방주 지으면서는 많은 정죄를 받았지만은 실제로 비가 내릴 때 되니까 세상이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해서 집을 구원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 행간에는 바로 세상의 많은 비웃음을 받았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바로 그 무두셀라로부터 시작해서 또 라멕 또 노아로 이어지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봅니다. 그 시대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 하나 서들 타면 내일 비가 막 내리는데 뭐 날이 굳고 뭔가 좀 징조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게 없어요. 뭔가 이게 다른데 큰 비가 올라오면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런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그런 시대 정신, 그 시대의 문화 그런 속에서 얼마나 노아는
비웃음거리가 됐겠냐 말이죠. 그리고 노아뿐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며느리들이 가끔 또 친정에 가보면은, 야, 너 시아버지 유별나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상상을 좀 해보세요. 어떤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은 뭐 그냥 다 일사천리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 사탄의 방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타협할 수 없어서 외롭고 힘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자가 많지 않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간다. 다수를 따라서 가는 삶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는 언젠가 물로 심판한 하나님은 다시 불로 심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가 베드로서에 약속을 하셨어요. 예. 노아의 가정은 바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하루 이틀 10년 20년 짓는 게 아니에요.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 장기간 동안에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맡기실 때는 세상이 무엇라고 해도 요동치 않는 그런 절대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 가정, 교회,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75세에 고향 산천을 떠날 때 주변에 일가 친척이나 또는 그 친구들이나, 야, 이 사람아, 나이가 지금 자네가 몇인데 75세가 돼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데 뭐 세상을 살아겠다고 그 고생을 하면서 떠나느냐. 아니, 하나님 불렀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 많아요. 네. 그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 보세요. 모세의 부모가 힘들었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에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신앙적 가치,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돼서 왕권을 이어가는 거 대단한 거죠. 가만히 있으면 줄 서서 그냥 가는 건데, 그런데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가치, 더 나은 가치를 부여했어요. 이게 가치관이 변화되는 사람만이 선택하신. 세상 사람 볼 때는 다 이게 유익한데, 근데 이것을 놓고 이 고난의 길을 택한단 말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임금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절하면은 사자고리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타협하고 적당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꼿꼿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서 적당히 같이 보조를 맞춰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아멘. 여기 이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게 바로 노아의 아까 얘기했던 가운데서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이 노아를 정죄했는데,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면서 너희들이 잘못했지, 그런 정죄를 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건 뭐야? 저 사람이 예전에는 저렇게 율법을 따라 살던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예.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혔다. 저거는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나는 외로워서, 나 힘들어서 어떻게 그냥 같이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래, 당신들이 볼 때는 내가 어리석은 같이 시간을 두고 보면은 나중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그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 후손의 땅에서 강성해지고 정직한 자들 후대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50대, 40대, 60대 이런 사람들, 뭐 60대는 그만두고 40대, 50대, 30대,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 고리타분을 보내요. 이제 그 사람들이 60대를 딱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병 들어가지고 세상에 죄 진 것만큼 병 들게 됐어요. 몸을 망가뜨리고 하자면은. 그러면 완전히 막 병원에 다니느라고, 요양병원에 가서 그냥 사느니 죽느니 막 링게를 꽂고 살고,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사는 사람들. 여기 오늘 60대에 되는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막 영적인 나이가 30대로 막 충만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뿐만 아니라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해진다고 성경에 약속했어요.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머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가정은 당대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첫사람 아담, 그 신앙. 그런 아담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구나. 정말 죽을까? 정말 죽을까? 그런데 이게 완전히 애들은 쫓겨나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는데 그 한 맺힌 얘기를 그 아들 셋에게, 에노스에게, 손자에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계승받았다 이거야, 노아는. 예, 정통신앙. 형제, 친척, 친구들이 어찌하고 어떻게 비난하든지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교회와 같이 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많은 비난과 조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꿋꿋하게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을 꾸준히 해나갔어요. 다 방주를 완성하고 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노아 식구 다 밀어넣고 그냥 하늘 문을 열고 비를 쏟아 붓는데 40주야를 150일 동안 이 물이 가득 차서 안 죽을 수가 없는, 다 멸절했어요. 왜 노아의 가정을 제2의 아담의 가정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미션을 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했는데 방주 다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에 똑같이 말씀해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노아에게 아담 했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노아는 그 신앙을 다 가지고 후대에게 신앙을 계승해주는.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가 다 변한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고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 풍조는 나날에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돼서
여러분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같이 하나님의 큰 사명을 이루고 완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자자 선선복을 누리는 신앙의 명문가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